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주시고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자아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생물학적 인간의 정체성 확인보다도 영적인 정체성 확인입니다. 이 영적인 정체성이 바로 되면 내가 비록 가난해도 병약해도 배움이 짧아도 내가 누구냐?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적인 신분, 영적인 정체성이 꽉 차 있고 바로 서 있으면 세상을 살 때 당당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 넘치고요 용기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 성찰, 자아 정체성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본문에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사도 바울의 과거는 정말 숫덩이보다 더 새까맣고 끔찍하고 추악하고 더러웠습니다. 그는 부끄러운 자신의 옛 모습을 자주자주 신앙 고백적으로 언급하는데 나는 만삭되지 못한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한 자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우리 고린도서 15장 8절 볼까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기 보면 만삭되지 못한 자, 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자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고백하죠?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 중에 우두머리, 어뜸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신의 어두웠던 과거를 회상할 때마다 몸서리칩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포행자였으나 라고 말하는 바울은 참으로 힘이 들었을 겁니다. 바울은 자기의 행위가 악한 것인지 모르고 행했던 영적으로 무지한 자였습니다. 그 세계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무능하고 무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핍박을 위하여 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을 내리쬐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거꾸로 때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180도 변화됐어요. 우리가 그 현장 함께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26장 13절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여러분,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님 바울을 비춰주었어요. 그러면서 그 포행자이고 박해자였던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줬다고 고백해요. 12절 볼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큰 은혜입니까? 이거 큰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한 인간에게 거저 주시는, 공짜로 주는 게 은혜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신뢰해 주시고 밀어주셨다는 거, 이거 은혜 아닙니까? 세상에서 가장 고맙고 귀한 것은 누군가 나를 신뢰하고 믿어주는 거예요. 진실로 알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뭐 충성되이 여겼다 그러는데, 여러분, 여기 피스티스라고 하는 페이스풀,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직스럽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말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말인지, 믿음이란 말에서 충성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일을 이렇게 맡아서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되는 것도 열심히 노력하자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든지 크든지 주어진 일에 대하여, 주어진 이 가업에 대하여 신실함, 충성됨, 성실함을 다하여 작은 것도 크게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변치 않고 그 일을 성실하게 잘하는 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작은 일을 맡길 때 그저 시시하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안 돼요. 작은 일이라도 아주 크게 보고 아주 철저히 검증하고 자격을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일을 해나가야 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운 교회의 일을 우리가 한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일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안내사역을 맡겼다. 그 감동이죠. 신방사역을 맡겼다. 축복이죠. 전도하라 했다. 가장 큰 축복이죠. 교회에서 내게 맡기신 일을 여러분 평생 감사하며 할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어떤 경우는 연말이나 연초가 돼서 교회에서 이 일을 좀 같이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요청하거나 의뢰를 하면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교만한 거죠. 자기가 하니까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이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면 뭐든지 다 귀한 일이니까 감사함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 사도는 그 자신의 어둡고 부끄러운 가관에서 치를 떨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이 얼마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또 주님의 신뢰 앞에서 감동하면서 크게 여러분 기쁨으로 떨고 있어요. 바울은 밑바닥인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긍휼을 베풀어 주었어요. 바울의 고백 다시 들어보죠.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우리 주님은 아예 여러분 바울을 과거를 잊어버리시고 다 델리키를 지워버리시고 은혜에 받아 풍덩 빠지게 했어요. 그리고 푹 잠기게 해서 바울의 모든 시간과 공간, 삶 자체를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었어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15절,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밑보단 말이 뭐예요? 신뢰할 만하다는 거 아닙니까? 믿을 만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인생을 맡겨도 될 만한 그런 것이죠. 조금 더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가장 완벽한 말입니다. 복된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여러분, 누구나 받아들여도 좋은 말씀이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받아들여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언약을 붙들고 담대히 전진하면 가나안 원주민들 다 물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도와줍니다. 성립케 합니다. 그런데 인간 생각 가지고 자기 판단 가지고 자기 기준 가지고 지레 겁을 먹고는,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 모든 거 다 포기하고 그리고 인생을 끝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 주신 기업 아닙니까?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이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했다.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내게 이 사명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이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공중에 매달아 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나님의 기업을 알고 포기하지 않는 한 소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하나 둘 정복해 나갈 때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막 부흥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땀을 흘리고 씨를 뿌리며 가꾸며 열매를 거두는 교회가 될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자부심이 넘치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내용이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본래 하나님과 동등 본체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인간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 땅에 여행 온 거 아닙니다. 방문하러 온 것 아닙니다. 순방 온 거 아닙니다. 딱 한 가지 목적이 뭐죠? 죄인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 구세주입니다. 우리 메시아입니다. 이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뺄 것이 없는 유일한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바로 자신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강조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일까요? 15절에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기다 한번 굵은 밑줄을 그어보시죠. 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겼을까요? 여러분, 바울을 긍휼히 여기신 목적이 뭐예요? 장차 주님을 믿을 사람들의 본보기, 모델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으로 하루 여는 복된 새벽,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죠? 죄와 사망으로 여러분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인간들,
그 죄와 사망과 저주와 율법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상에 내놓아 속죄의 어린 양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우리들은 괴임수입니다. 무조건적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제사함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격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가지고 남은 생에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되 모든 장소 모든 게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예수 믿고 제사함받다고, 예수 믿고 의인되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되고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했고 또 박해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했던 또 배역했던 그런 못된 사람입니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가려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사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되고 의인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온전히 거두시고 남은 생에 예수로 살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님 위해서 살고 예수 복음을 전파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